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지난 안식월을 보내면서 참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도 수리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는데 나만 쉬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기도 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한마디가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안식월 3주를 보내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살던 아파트 그리고 다니던 학교, 즐겨 먹던 음식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먹었습니다. 제가 주로 좋아했던 음식은 패스트푸드지요. 브리또, 타코, 그 다음에 맥도날드 이런 거. 그런데 가서 먹으면서 그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감이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왜 이런 일들이, 분명히 내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되어 보겠다고 갔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자꾸 벌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들, 외국 노동자들이 왔을 때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언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쪼달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나는 목사인데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답지가 않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요. 인생을 배웠어요. 저는 인생을 배우러 간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미국에서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은 책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알았어요. 인생은 드라마 본다고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인생은 삶으로 부딪히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어떨 때는 피까지 흘리면서 잠 못 이루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때야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처음 갔을 때 느꼈던 마음은 요셉이었어요. 내가 요셉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요셉이 노예가 되어 애굽에 갔는데 누구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왕자처럼 자랐어요. 색동옷 입고 자랐어요. 고기 반찬으로 살았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 딱 가니까 모든 사람은 그를 노예로 인정하는 거예요. 노예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도 못해요. 애굽 말을 몰라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몸이 굼떠요. 말 못한다고 맞고,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일 못한다고 맞고, 눈치 없다고 맞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그런 요셉이 애굽에서 배운 것은 인생이었어요. 그가 그 인생을 배웠기에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고, 그를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생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을 배우고 있는 분이 있나요? 아주 비싼 인생 수업을 하면서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배우는 분이 있나요? 그런데도 못 배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점점 인생을 깊이 배워가야 돼요. 시편 23편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이제 다윗은 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왕으로 부름받아 기름 부음까지 됐는데 자기 현실은 그거와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워해요. 자기 장인 사울왕도 그를 죽이려고 해요. 도망을 다녀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역적으로 몰아가요. 아니 이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자꾸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기대했던 것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인데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만 치닫고 있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그는 왕자처럼 살아서 호요식하며 인생을 끝낼 줄 알았는데 노예로 살아요. 죄수로 또 억울하게 죄수가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인생을 배워갑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평상시에도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이 시편 23편을 여러 번 암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도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되지도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자기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가 부어 주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도망을 가야 돼? 왜 내가 역적이 되어야 돼? 왜 내가 남의 나라로 망명을 가야 돼? 내가 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쳐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배가 고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골짝 저 골짝 이 동굴 저 건동으로 도망을 다녀야 돼? 그게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시편의 반이 다윗이 지었잖아요.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지었다는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시편도 있어요. 다윗이 죽을 병이 걸려서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다윗은 분명 왕이 된다 했는데 도망자가 되고 역적이 되었어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왕자처럼 자랐어요. 그는 자기가 커서 왕이 된다는 꿈을 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목자가 되어버렸어요. 애굽을 통치할 왕이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짐승의 왕이, 짐승이나 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모세가 아닙니까? 제가 99년도 미국 갈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미국 가서 큰 산이 되십시오. 참 멋진 말이었어요. 저보고 큰 산이 되래요.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큰 산이 되려면 골이 깊어야 돼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제 거기서 살면서 알았어요. 큰 산이 되려면 골이 깊어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골짜기가 없는 산은 민둥산이에요. 그냥 야산에 불과한 거예요. 높은 산이 될 수가 없어요. 계곡이 깊으면 그 계곡에 어두움이 있고 그 계곡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계곡을 가진 산만이 높은 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내 생각과 달랐어요. 내 생각, 내 계획과도 달랐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지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잘 없지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르대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나의 생각은 네 생각. 하나님 왜 내 길은 이런 길인데 왜 내 길은 네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더 높아. 이런 인생을 배웠습니다. 건물은 누가 짓나요? 건물은 목수들이 짓고 건축가들이 짓지요. 그러나 목수 생각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설계자가 설계한 설계 도면대로 짓는 거예요. 목수나 건축가들이 자기가 짓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건 설계 도면대로 지어야지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오네. 연주는 어떻게 하나요? 연주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드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나요? 아니에요. 작곡가가 작곡한 악보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선율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요? 내 멋대로 산다고요? 내 계획대로 산다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내 인생이 멋지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에 대한 믿음과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인생을 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면 그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에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라졌어요. 다윗은 그래서 깊은 영성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 달라졌다는 것, 기도하는 음성이 달라졌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알지요? 기도 응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기도하지 말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다윗이 얼마나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비파를, 수금을 그렇게 정말로 악령을 쫓아낼 정도로 연주했던 다윗이 이 기도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어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알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목소리의 주인을 보지 말고 메시지의 주인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목소리의 주인을 보지 말고 메시지의 주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목소리의 주인의 말을 듣습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김일수예요. 저예요. 그러나 이 메시지의 주인이 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메시지의 주인은 목소리의 주인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목소리의 주인만 보고 아이고 목사님 뭐 저런 말 하나 뭐 좀 준비 좀 하자. 아이고 목사님 뭐 날 치네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목소리의 주인의 소리에 집중을 하니까 섭섭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지의 주인에게 귀 기울인다면 그 말씀 앞에 누가 전하든 전도사님이 하든 장로님이 하든 집사님이 하든 어린아이가 하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의 주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어느 날 자는데 누가 불러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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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성전은 자기와 엘리 대제사장 둘밖에 없는데 누가 불러요. 엘리 대제사장 소리 같기도 하고 가서 자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나 불렀어요. 제사장이 자다가 깨어나서 아니 안 불렀어. 가서 자. 또 자는데 사무엘을 누가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 음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제사장님 나 불렀어요. 아니야 나 안 불렀어. 왜 자꾸 사람 자는데 귀찮게 해. 또 세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때야 엘리 제사장이 그 나이 많고 영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말해요. 이제 또 누가 너를 부르거든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이니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요. 언제나 성전에서 들리는 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사람에게 갔어요.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하고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러나 그때 이후로는 절대로 사람에게 가지 않고 성전에서 들었던 음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요 섭섭할 때가 많아요. 지가 뭐 한다고, 지가 나를 뭐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목소리의 주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메시지의 주인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들려야 돼요. 들려야 믿음이 생겨요. 들려야 깨달아져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듣지 못한 세월이 길었구나.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니까 기억 남지를 않아요. 일어서서 계단만 내려가도 제목도 주제도 무슨 설교 아무것도 왜냐하면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IQ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들리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를 않으면 살아내지를 못해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10년, 20년 평생을 들었는데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이유, 그 이유와 원인은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구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구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구나. 믿어진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들리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다윗은 그래서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찬양하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어 가요. 세 번째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어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말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좋은 건 편하고 잘 나가는 건 좋은 거지만 힘들고 아프고 억울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어요. 사건 사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자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죠.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교회 왜 옵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예수는 왜 믿습니까? 해석이 달라지지 않으면 믿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 오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설교든, 모든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는 딱 한마디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지만 핵심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믿지 못하고 천국 못 가면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은 꽝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러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믿음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내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아픔과 슬픔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서러움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어요. 또 주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죄수가 되었어요. 이것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 형들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았더라면 형들 만났을 때 형들 다 죽여요. 평생 자기는 서럽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고만 이야기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서 자기가 노예가 된 것, 자기가 억울하게 죄수가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애굽의 총리가 세워서 우리 가정을 다 살리라고, 그리고 이 인류를 다 가뭄에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걸림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디딤돌이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사건 사고를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한 걸림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예수를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디딤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적으로 말하면 질병에 걸린 것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서러워서 인생 포기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질병 때문에 겸손해져서 예수 믿고 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진 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하고 열받아서 세상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기당한 것 때문에 이제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그렇게 디딤돌을 만나서 인생 점프하는 인생이 있다 하는 거지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어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도떼가 와서 그 동방에서 가장 거부였던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강도 만났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10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데 돌풍이 와서 그 집에 네 기퉁이를 쳐서 집이 폭삭 무너져 하루아침에 10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욥의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악창이 들어 그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고 명예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아내까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해석을 하게 돼요. 믿음이 달라지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 인생을 다시 해석했어요. 그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해석에 내 가는 길을 내가 안다. 지금 이 나의 고통은 풀무불처럼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거야. 욥은 해석이 달라짐으로 얼마나 멋진 인생, 어쩌면 서러워서 인생 망쳐서 그저 자살해 죽을 어느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되어버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진 인생이 되었어요. 인생에는 이해할 수도 해석되지도 않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껏 내어 강 건너편에 이를 때 한 올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수도 없이 고백을 했지요.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제가 풀어봤을 때 하나님은 항상 옳았습니다 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았습니다. 1절에 다윗은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나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다고요. 다윗에게는요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았어요. 키도 작았고요, 집안의 형제들도 못 알아주지 않았고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장인조차도,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 자식조차도, 자기 신하들조차도 전부 다 그를 버렸어요. 목말랐어요, 배고팠어요, 서러웠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윗만 보면 웃기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이.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았습니다 하는. 다윗은 굶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굶어 죽지 않았어요. 다윗은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그는 붙잡혀 고문받아 죽을 수 있는데 고문받아 죽지도 않았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미국 가서 있는 그 세월 동안 한 끼도 안 굶었어요. 한 번도, 한 달도 렌트비를 못 댄 날이 없어요. 한 학기도 학비를 그 학기 전에 안 낸 학기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냈을까?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에요. 16년, 17년 동안 그랬어요.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심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옳았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분명히 죽어야 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가 왕이 되었잖아요. 결국은 그가 왕이 되었잖아요. 아, 하나님이 진짜 옳았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태평양을 건너가기는 쉬워요. 그러나 건너간 태평양을 다시 돌아오는 것은 건너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건너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안식월을 보내면서 전에 살던 집을 가고 학교를 가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의 생각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지금까지도 나의 목자이셨는데 앞으로도 나의 목자일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아픔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기도할 제목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4절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냥 내가 망할 곳으로 삼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아픔의 질병을 기도의 제목, 인생에 무너진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그래 나가면, 두 번째로는 눈물의 기도 제목이 기적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인한 기도의 제목이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서러움이 되지 말고 한숨이 되지 말고 기도의 제목이 되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이 기적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게 근거예요.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그러나 그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이 간증이 되었어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삶이 힘들었지만 결국 그 고난을 기도로, 그 기도가 간증으로 변화되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괴롭힐 수는 있었지만 죽일 수는 없었어요. 사단 마귀는 예수를 괴롭힐 수는 있었지만 예수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간증하십시오. 저는 남은 삶 또 이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생사화복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자기가 아니고 사울왕도 아니고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지금 죽을 것 같지만, 다 죽는다고 하지만 안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멀쩡히 산 사람이 갑자기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한나가 자식도 못 낳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고 하는 말이에요. 버닌나가 그렇게 괴롭혔지만 버닌나는 한나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문제에 집중해요. 아픔에 집중해요. 서러움에 집중해요. 내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서러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배운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아픔에 집중하다 보면 인생 살 맛이 안 나요. 인생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에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에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으로 그걸 한번 증명해 보세요. 어떤 분은 아직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지 않아요. 이 잘못됐어요.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저는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조연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한국 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요. 다 커버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전에도 늘 그랬어요. 너희들 아빠 잘 만나서 미국 와서 영어로 공부하고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줄 알아. 그 말을 했어요. 너희들 아빠 잘 만나서 그런 줄 알아. 아빠한테 고맙다 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요. 야 이놈아, 네가 잘나서 아이들이 복받은 게 아이들 때문에 네가 지금 복받는 거야.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내가 너를 아이들을 보호할 사람으로 보낸 거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큰 소리 쳤으면 이제 그 자녀들이 내가 저 아이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저 아이들이 주인공이구나. 저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래 잘 키우라고 내게 맡기셔서 나를 복 주셨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 내가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인생을 만난다 해도 내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 내가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인생을 만난다 해도 내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 항상 선하시고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사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다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응답하는 것이,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목소리의 주인이 아니라 메시지의 주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우리의 삶의 아픔들을 해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날
예배를 드리는 너희 목자시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도 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한숨을 거두어주시고 저들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생에 대한 믿음과 해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날 구의 삶도 우리에게 승수가 넘치는 주님은 아버지 놀라운 공급해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옳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한숨을 짓고 아파했지만 어느 순간 다윗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 인생에 대한 해석들이 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해석이 달라졌을 때 내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임을 압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소리의 주인이 아니라 메시지의 주인에게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아픔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고백하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승리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열한가정 파송 선교사들 가운데,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사역위원장 최현우 장로입니다. 지난 CBS배 대구 경북 교회 대항 탁구대회에서 단체장 준우승한 우리 황금교회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선수단 김정규, 송붕익, 배성건, 정일규 선수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 회장님 앞으로. 상장 단체전 준우승 황금교회 김정규. 위는 제18회 대구 CBS배 탁구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본 상장을 드립니다. 2026년 6월 6일 대구 CBS 본부장 이재기, 대구 경북 기독교 탁구연합회 회장 김진태 대독. 다음 선수 송붕익 집사님. 상장 준우승 황금교회 송붕익. 이상 내용은 동일합니다. 배성건. 상장 단체전 준우승 황금교회 배성건.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 정일규, 상장 단체전 준우승 한금교회 정일규.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성도님께 경례.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예,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합디적으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믿음으로 삽시다. 예, 다 일어나셔서 배성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